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2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22장인데 22장의 내용들이 조금 중요한 내용도 있어서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1절과 2절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서론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지껏 살펴봤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새하늘과 그리스도의 신부와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우리가 건축 구조물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인 교회 공동체가 어떤 속성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22장의 1절부터 5절까지는 앞에 있는 부분에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즉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내가 상징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서는 기록했다는 사실, 즉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그 안에 담겨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셔서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이, 구원이 완성의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시키는지, 구원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날이 오도록 기도하게 하는 것이, 그날에 참여하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계시록의 전체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선택을 놓는 것이,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오늘도 그 가운데서 이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계시록을 통해서 가슴에 품고 살펴보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먼저 1절과 2절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1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앞절에서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의 그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성곽이 어떻고 성이 어떻고 그 다음에 성벽이 어떻고 또 길이와 또 넓이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새 예루살렘의 내면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어떤가 하는 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가라면 뭐에 대한 설명이 딱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이,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쭉 흘러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이것이 이제 1절 말씀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생명수 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좌의 생명나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1절과 1절은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2절은 뭐예요?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냥 새 예루살렘은, 즉 교회 공동체는 생명의 생을, 즉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구나. 또 하나는 생명나무로부터 우리가 충만히 그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리고자 하신, 보이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왜 생명수의 강이라는 표현들과 강과 왜 생명나무라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냐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는 것이, 물론 이것이 구원과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계시록의 마지막에 구원의 종결에서 이 의미가 나타난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셨던 에덴 동산에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8절과 9절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무엇인지 보자 봅시다. 창세기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나옵니다. 강이,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맞이했습니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묘사한 데 있어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보기 아름다운 먹기 좋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나무도 있었습니다. 근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묘사가 뭐냐면 강이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로나에서 동산을 적시고 동산이 다 강에 의해서 적셔진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나에서 4개의 강으로 흐르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생명나무와 또는 여기 강에 대한 것이 에덴 동산의 어떤 모습 모양이고 상징입니다. 근데 무엇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냐면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와 또 강에 대한 얘기, 생명수의 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그럼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왜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왜 여기 이런 것들을 왜 설명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새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온전히 회복하셔서 창조를 다시 재창조로서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쭉 살펴보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 계시록까지 쭉 나열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전제되어 있고 구원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살펴볼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부패함으로. 그죠? 타락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회복하십니까?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보내신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우리를 천지를 창조할 때 부패하지 않았던 온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또 하나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의 계시록 21장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봤습니다. 새 창조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졌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에서 옛 것이라는 표현과 새롭게 된다는 표현이 뉴가 아니라 이것은 restore, 회복하는 것인데 옛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새 것처럼 그 원래의 모습으로 완전히 복원되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인간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것을 완전한 회복이요 복원이며 또한 이것을 더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꾸 구원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인간의 구원만을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 중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 인간만을 위해 죽으셨다 생각을 해요. 여기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도 그 말이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면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 모든 지으신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다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셔서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창세기에서 인간이 창조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피조물들 누구를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지으신 것들 가운데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보여지게 된 것이, 모든 피조물은 다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간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모든 피조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 다 복원하며 구원을, 그 모든 피조물조차도 완성하여서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만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것 또한 그 날을 고대하고 있고 그 날을 바라보고 있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 모든 창조물들은
단 하나의 목적과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사실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적인가? 왜 자신의 영광만 위해서 하나님 뭔가 부족하신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따로 제가 시간을 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피조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 또한 그렇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보면 우리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아멘.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말하는 것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고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구원받은 우리들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말하는 것이, 그들이 나타나기 원한대요. 근데 본문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제어한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들이 고대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고대하다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그냥 사모하다, 기다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넋놓고 기다리다, 그냥 지루하게 기다리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깊은 큰 근심 가운데 그 근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가운데 오는 어려움, 고통이 바로 이 본문에서의 고대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피조물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큰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것을 거기서 좀 헤어나고 싶은데 못 헤어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계속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 피조물들이. 지금 이 단어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피조물들이 그냥 나무들이 그러는 것 같지 않고, 또 뭐 풀들이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또한 땅들이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또 뭐 짐승들도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큰 근심 가운데 눌려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기 발버둥 치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때까지 무엇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말에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바로 뒤에서 20절과 21절 말씀을 읽게 되겠지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것을 고대하고 있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오실 때에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겠고,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제 죄의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 영원히 영생할 몸을 입게 될 것이, 그 몸은 새 몸이에요. 거기에는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없는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 그것을 지금 피조물이 그때가 오기를 고대하고 그때가 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좀 더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허무하다는 것은 정말 쓸모없고, 또한 자기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고, 또한 존재의 모든 기능과 역할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진 상태에 지금 굴복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 거기에 처해 있는 것이,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태입니까? 그것이 본문에 보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그래요. 썩어짐의 종노릇한다는 것이, 피조물들이 썩지 않아야 될 것이 썩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그것이
그것이 썩거나 부패하거나 상하여 없어지도록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도록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더 영화롭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되게 지어진 것이에요. 사람만 복되게 지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가 보여지고요,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솜씨가 보여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피조물 보더라도 놀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 것이,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썩어짐의 종로 타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멋진 자연 경관을 볼 때에, 어떤 큰 위대하고 큰 경치를 볼 때에 우리는 감동합니다. 우와 하는 소리가 막 나지요. 근데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될 새 에덴 동산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께서 회복한 피조물들은요, 지금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썩어질 것이에요.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근데 그때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우리는 보는 순간에 그것이 크건 작건 보는 순간에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와 능력 때문에 우리는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전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피조물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에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이에요. 왜 굴복하게 됐습니까? 인간의 타락 때문에 피조물이, 우리의 인간의 오염과 인간의 부패를 통해서 피조물들이 다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지금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종로 타고 있는 것이. 왜 인간의 부패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정말 하나님의 온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 아름답게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관리하고 누가 맡아서 하도록 했냐면, 창조에 꽂힌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을 보존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 근데 그 인간이 타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대리하여서 이 땅을 보존하며 이 땅을 관리하며 다스릴 인간의 타락을 넘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엉클어지고 엉망이 되고 다 부패하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역할을 인간이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죄된 것이 부패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횡포를 통하여서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또한 무너뜨리고 또한 낭비하며 허비하는 일들을 반복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계시록 1장,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은 지금 생명수의 강에서 강이란 것과 또한 우리가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면서 새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 에덴 동산을 만드시며 새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기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나님께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를 다시 복원하셔서 완전히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 구원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인간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히 죄 가운데서 회복되고 또한 부패와 썩음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만물들이 오직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하며 다시 회복된 가운데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 그 새 창조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회복된 곳에서 서게 될 것이.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또한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첫 번째의 부패 속에서, 첫 번째의 이 상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왜 이것을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왜 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다시 새 창조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며 왜 복원시키려 하시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된 인간의 그 모든 망쳐놓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쓸어버리고 없애시고 다시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길이 참으시며 인내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 하나님을 칭찬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마땅히 돌려야 될 칭찬과 마땅히 돌려야 할 찬송과 마땅히 돌려야 할 박수와 또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스러움, 당신이 복됩니다라는 말들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알면 할수록 그것이 더 깊이 하나님께 들려진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칭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운 마음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복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진실함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내 전부입니다 말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내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깊은 은혜를 가지시고 우리 오래 참으셨던 분입니다. 로마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3장 25절 말씀에 그런 표현을 쓰시죠. 우리가 지나갔던 일들, 과거 일들,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구하시고 예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서 간구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죄를 졌지만 그것을 멸망하시며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참고 인내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견디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45편에 보면 5편 9절과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구절들,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이 경험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이것은 그냥 여러분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단어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경험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런 단어들이 의미 없는 것이 내게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세요.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다 어그러진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패하며 썩어져 가고 있으며 또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시는 것이에요.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선대하시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복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잔악하며 인간의 포악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이 땅을 심판을 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셨고 또한 그래야 우리가 긍휼을 베푸셨으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는, 새 에덴 동산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이유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새 에덴 동산을 복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승리자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새 에덴 동산을 복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증명되는 사건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에덴 동산을 만드셨,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어긋나고 부패하였으며 타락하며 그것이 망쳐졌습니까?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여서 범죄함을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 말미암아서 그것이 어그러지고 망가진 것이,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진 것이, 사단의 인간을 유혹하여 이 세상 속에서 죄가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어그러지고 망가지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단의 최종 목적은 함께 멸망입니다. 죽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옥에 대해 살펴볼 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지어진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은요, 누구를 위해 창조됐냐면 사단과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을 위해서 지어진 곳이 지옥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 지옥에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위하여 지어진 이 지옥에 지어진 이 불못에 너희 또한 함께 들어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그곳은 원래는 사단과 사단의 추종자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어진 곳이지만 사단을 추종하는 불신자들이 함께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 속에서 이제 파괴되며 멸망되는 것이 사단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근데 그 사단이 혼자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동반자로 삼고 누구와 함께 들어가게 해서 유혹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꽂힌 인간을 타락시켜서 인간의 타락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부패하게 하고 다 타락시켜서 그것을 함께 멸망의 길로 끌고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즉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포기하시고 에덴 동산이 더럽혀져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없애버리고 끝내버린다면 사단이 원했던 목적과 계획이 성취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사단의 목적과 계획에 맡아서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해서 없어지기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들이 다 파괴되는 거 원치 않고 사단이 원하며 뜻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심으로 그것을 회복하셔서 사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지금도 세상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사단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인간들이 죄악에 관영하였습니다. 인간들이 죄악이 너무나 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가 관영하여서 그의 마음의 생각들이 항상 그 경향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슬퍼하사 한탄하사 그의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을 멸망시키도록 부패하며 악을 형성하며 악행이 끊임없이 나오도록 요구하며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함께 멸망할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에 반대하여서 자꾸만 세상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조하여서 내가 죄 짓는 인간을 다 멸하여버리라, 내가 이 악한 자들을 다 멸하여버리라,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리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원하시고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단에게 승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자심을 나타나시며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창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승리자라는 것이, 사단은 결코 자신의 뜻과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쓰러뜨리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온 힘을 기울임하면서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복원하시는 것 가운데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요, 더 큰 복된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그것보다 더 훌륭하며 더 아름다우며 더 영광스러우며 더 영화로운 장소가 새 에덴 동산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알게 되냐면 우리와 첫사람과 우리가 온전케 되어질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신자들이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고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 완전히 변화된 그래서 영화된 상태의 우리의 신체와 첫사람 아담이 지어진 신체와 전혀 다른 상태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어떤 자였습니까? 아담은 죄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변화되며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몸을 입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를 짓지 못할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은 은혜와 더 나은 상태 속에서 첫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움으로 지어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복된지 모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서 범죄하였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그는 첫사람 아담의 속에서는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은혜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못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는 더 크며 더 위대하며 더 진실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예전과 지금의 우리 상태,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더 낫고 더 복된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에덴 동산을 지으시며 만드시는 목적과 이유들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 만물들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시고 또한 승리자심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합시다.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